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불씨입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기도의 불씨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불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산의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기도의 불길,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불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 예, 위기 속에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여러 가지 모습들,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위기 속에서 기도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에 대부분의 신앙인들, 좀 신실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꼭 기도해요. 정말 기도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기도의 모습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때로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위기 가운데 직면하고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할 줄은 알지만은 그 기도의 모습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서 사실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다양한 사회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요, 간접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문제야, 그 어떤 어려움들, 그것을 놓고 막 발버둥 치면서 자칫 잘못된 기도로 나아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위기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른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상황은요, 대단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쩌면 남유다 왕국의 생사가 걸려있는 대단히 큰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죠. 딱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지금 온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들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 가운데에 지금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유다 나라를 침공한 아수르 왕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의 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수르의 군대가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 완전히 아수르의 전멸을 당했고, 이제 그 아수르의 그 강력한 그 장군인 랍사게가 이끄는 그 모든 군대들이 지금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남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한 상태였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예루살렘 성뿐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 성마저 넘어간다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위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나마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던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난 앞에, 위기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아무런 위기도 안 생기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 착각하지는 마세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문제는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늘 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요, 늘 영적인 전쟁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를 도전해 올지 몰라요.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뜬금없이 툭 튀어나와가지고요, 분명히 우리를 막 흔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 거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국가적인 재난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될 왕이지 않습니까? 이 재난 앞에 왕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정말 히스기야 왕은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임이 분명해요. 이 국가적인 위기, 이제 곧 랍사게 장군이 이끄는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올 텐데, 바로 이 순간에 히스기야는요, 다른 것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려 지금 들어간 것입니까? 기도하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혼자 기도하러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어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냈다라고 말했으면,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할 때 혼자 지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별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지금 저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막 가치없게 조롱하고 막 그런 그 위기적 상황 앞에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했는지 몰라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위기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막 문제 앞에서 발버둥 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어떠한 뜻인가?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다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함께 자가 빠져 있는데 함께가 중요해요.
지금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하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했다라는 그 외 많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지금 부탁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혼자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혼자 이렇게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만 그 위기에 그 무거운 짐을 안 떠안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합시다. 함께 기도 좀 해주세요. 나도 이제 이 전에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함께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사실 그 맞닥뜨린 아수리의 강력한 군대 앞에 다른 어떤 전략을 짜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의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몇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 재직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서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왕이니까 나 혼자 기도하면 되겠지? 어쩌면 그래도 충분히 될 법도 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자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 함께 기도하려는 모습,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도 보시겠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기자도요, 혼자 하지 말고 그 위기 속에서 장로들을, 기도의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죠. 누구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을 청하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도요,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결국 필요한 것이면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지금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모든 매듭이 풀려진다라는 사실, 모든 위기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의 이 시간, 그래서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또 영상으로도 참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일단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조금 약속이 있으더라 잘 조율해서 함께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금요기도회 가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들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업이라든지 여러분 하신 일에 대한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새벽에 예전만큼 많이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여러분 좀 마음을 정해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함께 나와 기도하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나오리라 라는 좀 믿음의 결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렵다고 한다면 2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리라, 아니면 3주 만에 한 번이라도 나오리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나오리라는 좀 믿음의 결심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매듭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기도하는 사람 따로, 욕하는 사람 따로, 가만히 있는 사람 따로, 각각 각각이 그냥 이건 서로 엉켜가지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난 기도했으니까 큰 소리 치고요,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나름대로 또 모르니까 큰 소리 치고요, 가만히 관망만 하는 사람들은요, 관객의 입장에서 잘하네, 재밌네, 그래도 구경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올바로 서지 못하고요, 우리의 가정도 올바로 서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교회도 올바로 서지 못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 매일같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꼭 나와서 이렇게 우리 공적으로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찬양도 할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또 마음껏 기도도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또 새벽 시간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조용히 잠잠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시간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오세요 좀 그런 정하는 그런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이 새벽 기도 안 나오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나오는 날 정해놓고 막 한 달에 한 번 딱 무슨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벤트 비슷한 기도회도 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거 정말 하기 싫거든요. 좀 기도회만큼은 자율적으로 좀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기도회가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을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나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자율적으로 나오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이 위기 속에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위기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뜻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편지들을 놓고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1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두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요, 너무나 많은 문제들 앞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문제들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비록 내 앞에는 랍사게가 이끄는 강력한 군대,
강력한 철병거가 지금 다 에워싸고 있겠지만은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짓눌려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그 문제들, 그 위기 속에 짓눌려가지고요. 뭐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막 짓눌려서 막 괴로워하다가 기도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 앞에,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짓눌려가지고 막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뭐 경륜 가운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문제들, 지금 히스기야 상황을 보세요. 바로 앞에 지금 그 철병거가 막 전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그 강력한 군대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성전에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러고 있다가 어디 창 맞아 죽는 거 아닌가? 화살에 맞아 죽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앞에, 그 문제 앞에, 그 문제 때문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위기 앞에 그 너머에 계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위기 속에서 기도해야 될 참된 기도의 용사의 모습이고, 바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좀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만을 보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그 문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자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위기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오늘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 그 다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도의 이 마무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지금 히스기야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의 목적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의 목적이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위기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이 모든 기도의 행위, 이 기도의 목적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저 악한 아수르의 군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좀 나의 이름이 높이 좀 드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가장 위대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다 믿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믿게 될 겁니다. 저 랍사게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욕하고 조롱했는데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목적이요, 단순히 위기 극복만이라고 한다면요, 그 위기를 극복한 다음에 금방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분들은요, 건강의 위기 가운데에 주님 이 병만 좀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시라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도 많이 부탁해요. 그런데 막상 그 병이 치료된 이후에
그 건강, 그 회복된 몸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보다는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요, 열심히 여행 다니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것 때문에 예배도 나오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상당히 게을리하시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는 종종 봤습니다. 여러분 별로 못 보셨죠, 그런 거? 전 종종 봤어요. 어떤 분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셔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문제 꼭 해결돼야지만 살 수 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해결되자마자 그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데 많이 쓰고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저는 종종 봅니다.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극복한 뒤에 더 심각한 영적인 위기 상태로 나아간 분들을 정말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목적이 결국은 나에게 있는 거였어요. 내가 이 길을 잘 극복해야지만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은근한 마음들이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더 심한 영적인 위기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지 않는 그 이유가 왜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도 보시겠어요?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펴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모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좀 널리 편만히 증거되어질 수 있고, 정말 내가 위기 속에서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기도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올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셔요. 저는 절대로 저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말들을 하는데 금세 그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많이 못 보셨죠?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잘못된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가 위기 속에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 권면하며 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그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그 영광의 새날, 그 승리의 새날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그 기도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우리 남방 좀 틀어주시겠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주의 선한 능력입니다. 그 선한 능력이 반드시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교회들,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고백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